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본문의 말씀, 또 말씀을 준비하고 거듭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더욱더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전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건과 같은 율법을 통하여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구원하겠다. 내가 나의 복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했는데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했죠. 그걸 못 지켰죠. 그래서 멸망당했죠. 그래서 보낸 게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는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마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이 확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기쁜 것인지를 같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주십니다. 또 아들을 주셨죠. 그것은 강한 하나님의 어떤 의지, 뜻을 표현하셨다 이것이죠. 아들을 보냈다. 또 그의 이름을 지어줬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저런 이름을 생각하다가 부모님의 또 전화를 받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연락을 받아서 이름을 이렇게 수십 가지를 이렇게 뽑아서 주시죠. 근데 우리는 그 수십 가지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 이름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본래 제 이름도 조성은인데 본래 할아버지가 원래 조성달 이렇게 지으려고 하셨는데 큰 사람 되라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너무 이름이 좀 어감이 좀 그렇다고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것은 우리의 어떤 바램, 또 어떤 뜻, 원함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또 자녀에게 또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 이름의 어떤 뜻을 가지고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의 어떤 뜻과 계획과 작정과 강한 의지를 담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뜻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어떤 약속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죠. 이름은 몰랐지만 그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고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약의 예수아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잘 아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약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것의 헬라식 표현이 예수인데 그 구약의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이루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내 이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 자를 통하여 내가 이루고 나타내고 보이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을 보이실 것인데 아들을 통하여 보이겠다. 그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담겨져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그 자들,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인데요. 죄 사함을 받아 자기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표현해서는 맞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맞는데 본문의 표현,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이 먼저 앞에 나와 있죠. 우리 어제 저녁에 모여서 말씀에서 확인하셨듯이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 그 마음에 예정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인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죠. 죄인이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몰라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이구나. 우리가 몸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이 영혼의 질병, 영혼이 죽어 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근데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치료되고 나아지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 놀라는 것.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나의 회개보다 앞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영혼이 죽은 자들인데 무슨 하나님을 구해서 뭐를 받아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보내신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 안에 확신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이기고 사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 아들 안에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믿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구원받는다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어떤 조건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돼 있죠. 의심이 들 때, 내가 다시 죄를 졌을 때, 또 마음이 다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두려울 때, 어떤 구원의 확신이 나의 어떤 그 열심이나 어떤 굳건한 의지나 이렇게 자각이나 회개의 큰 다짐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성경의 모든 표현들이 하나님은 어떤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성경에 우리는 그 사건에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거 신비한 능력이잖아요. 큰 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인간의 구원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떤 기적을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도 그거였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이 빛나는 태양이 아니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이었대요. 창세전에 그의 아들 안에서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영광스럽게 하고 무슨 뭐 크게 된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일,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다 10가지 재앙들을 목격했죠. 다 죽어나가는 걸 보고 또 첫째가 다 죽는 것을 보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같이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간증이라고 하는 기적을 목격했는데 누가 이게 바다 갈라지는 걸 보겠어요? 어디 가서 보겠어요? 그런 기적을, 그런 역사를. 근데 그것을 목격했던 이스라엘도 다 불순종함으로 그 광야에서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기도에서 무슨 기적을 맛본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 구원이 확실하다. 거기에서 확인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건너고 그 광야에서 죽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어떻게 저제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냐? 정신이 있는 거냐? 무슨 말 하는 거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과 힘의 확인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에 두루두루 어떤 다 그 큰 일들이 아니고 뭐 어떤 우리들이 갖는 그 세상의 그 관심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는 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는 것 같다가 주지도 않고 또 주셨다가 다시 달라고 그러고 그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그가 머리를 재빠르게 썩어서 장자권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쫓겨나는 자와 같이 떠나가잖아요. 아내를 구하러 갔다가 또 속임을 받고 속이는 자가 됐다가 또 속임을 받고 그 속에 있다가 그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 무슨 일이 됐다. 또 나의 그 관심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다른 어떤 증거와 징조와 어떤 표시가 없어도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찬양이 있는 것이고 이 죄인을 위하여 그러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으로 인하여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 받은 구원이 모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아들 안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죠. 우리의 죄,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그 이름을 얻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인데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는 거냐면 애굽의 종, 바로의 종으로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인 사람이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의 종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자유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냥 먹여주니까, 입혀주니까 고되고 힘들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어떤 것을 주니까, 공급해주니까, 그래서 거기서 꺼내내는 거죠. 구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모세에게 담아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곳에서 출애굽시킬 것이다를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를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나의 삶에 구원받고 싶고 이 상황과 이 세상에 대하여 자유하고 싶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응답이 아들을 보내신 거래요.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우리의 구원. 그 죄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매여 있는 것, 이 세상에 종이 되어 있는 것. 성경이 표현하고 있듯이 너희는 다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로 세상의 일이 모든 것에 나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그냥 세상에 더 들어가는 것, 기쁨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 무엇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 수아 세아가 요즘에 싸우면 전에는 싸우지 말라고 혼냈죠. 그러면 안 싸웠는데 요즘에는 왜 싸웠냐? 그러면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몰라도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부모가 해결하지 안 해주니까 몰라도 돼.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뜻대로 사는데,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 내가 벌릴 일은 내가 할 거야.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 인생. 그게 멸망의 길인 것을 모르는 거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첫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먹는 거죠. 마귀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소원대로, 바람대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우선순위 된 삶. 그냥 내 기쁜 게 내 즐거움이고 내 슬픈 게 내 걱정이고 염려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삶에. 몰라도 돼.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가면서 그 갖는 죄성을 더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것, 원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구, 그 죄, 아담의 후손인 증거가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단절된 결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구제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봉사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과 칭찬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보람 때문에 그렇게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경의 요구가 구제와 선교와 섬김과 봉사가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 그 죄, 자기 만족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속에서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고 살았던 이 존재들에 대하여 아들 안에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게 우리들인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하나님, 성도, 기도,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죠. 그게 무슨 해결이냐고, 그게 무슨 삶의 유익이냐고.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 그 따라가지 말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너의 삶에 그게 무슨 유익이냐? 내 모습을 봐라. 그게 믿음의 결과냐? 그게 멸망하는 자들의 어떤 증거들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걸 아는 겁니다. 19절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인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에서인데 그것을 아는 지혜는 말하자면 이 세상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잘난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된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어른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건이 믿은 것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문제고 지식의 문제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믿어야죠. 많이 그 아는 사람들이 믿어야죠. 근데 믿지 않고 거부하고 미련하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입니다. 21절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담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너희들은 나와야 돼. 구원받아야 돼. 전파했을 때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못 가게 막으려고 했던 자들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오려고 한 자들로 구분이 되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로 구분되어졌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가리려고 하고 그 믿는 그 진리, 가르침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과 그 진리가 전부이고 그 진리가 맞다는 전도자들로 나눠지죠. 21절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걸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얼마나 전도를 잘했냐. 여기에 우리는 많이 그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뭐 전도왕이 되면 뭐 선교여행도 보내주고 상품도 주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전도한 거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하나의 그 구분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뭐 믿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입니다. 선포자로 가는 거죠.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다 그 전도에 있어서 믿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구걸하러 다닌 게 아니잖아요. 선포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간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근데 세상은 자꾸 표적, 뭐냐면 해방, 능력, 권력, 힘을 구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이 힘을 구했대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 보여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지킬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잘 살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부자일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데 다 합격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표적이죠.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 예수 그리스도 없었던 사람들이 구했던 기도, 그들의 11조, 그들의 모든 것들, 구별해서 드렸던 것은 다 표적.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 없어. 해방해야 돼. 헬라인은 뭐예요? 유대인 밖에 있는 그 모든 자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세상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철학, 어떤 이성, 사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다른 데 있다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반합이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잖아요. 잘된 것과 틀린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합쳐져서 또 좋은 걸 만들어내고, 또 그 잘된 것과 못된 것이 있으면 더 나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발전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고가 발전하고 생각이 발전하고. 그러면 이 역사가 좀 더 평화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류 역사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 좀 더 평안해야 되잖아요. 인생이, 세상이.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그 인간의 죄 욕구가 돼 있으니까. 내가 더 누려야 되니까, 더 얻어야 되니까. 인간이 모든 걸 개발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 스스로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취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착취를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좋다고 하는 나라가 우리 폴란드 옆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시스템 바뀌었던 자들이 다 몰려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좋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의 유일한 증거는 그게 너희가 무슨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표적,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이 되고 무슨 어떤 사회 일원이 됐을 때 정직하고 바르고 정의롭게 행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바늘 하나도 못 훔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영적인 예배의 순간이고 신앙 고백의 순간인 걸 아니까. 근데 세상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신앙과 믿음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가르치면은 착하게 살 수 있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도덕, 윤리. 근데 점점 더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악해지죠. 인성교육을 하면 바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아이들이 모이면 안 좋은 거부터 하죠. 안 좋은 거부터. 그게 22절의 표현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자신들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표적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세상에 자신의 교훈들을 따른다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지혜냐?
그게 무슨 능력이냐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건 누구에게 말하기에 이렇게 쑥스러운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나의 존재가 있게 한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 23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여기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그 맞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이 세상에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쁘거나 못생기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대상, 하나님의 그 보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대가가 이 세상의 어떤 표적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보내신,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죄에서 구원을 얻어 참된 자유를 얻는 것, 참된 평강을 얻는 것, 참된 기쁨을 얻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왜요? 우리를 이 죄에서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자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의사들이 우리의 몸을 고쳐준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몇 년을 못 살아 죽음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육신은 살려도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육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죠.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보냈을 때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해주니까 기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일들이 일어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슨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아까 기도하셨듯이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는 것.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맺는 신성한 성품의 열매들. 나의 이 삶을 사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공급받은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농부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셔서 가지를 나를 붙이셨어. 영광스러운 거죠. 거기로부터 어제 우리 김성훈 집사님 저에게 말씀 카드 꺼낸 거를 보내주시면서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게 나온 거예요. 물된 동산. 그래서 본인은 나는 땀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다고 물된 동산처럼 늘 땀이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음료, 내 피는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살은 더 이상 굶주리는 게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필요 없고 세상의 무엇을 누리기 위하여 뭔가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충만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진리가 변함없는 은혜가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변치 아니하는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아들 안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나를 위하여 이 아들을 보내셨는가로 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더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 앞에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 죄에 의해 지고 쓰러지는데 어떻게 이러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 아들 안에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2017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내가 이 아들 안에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참된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 표적, 힘, 능력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나 교훈이 아니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여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총명이 되게 하시며 구원이 되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말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개와 죄로부터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이 은혜를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